어느덧 다니엘서의 이야기도 전반부의 큰 단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6장의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니엘서는 전체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묶어서 다니엘서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 하나의 묶음이 되고요, 7장부터 12장까지 또 하나의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인 것 같으십니까? 다니엘서라고, 성경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 떠오르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서 전반부의 내용, 즉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섬기기를 거절한 세 친구의 이야기, 꿈에 해석한 이야기, 그다음에 벨사살 왕의 그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이야기,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큰 네 마리의 짐승 이야기, 뿔이 난 순양과 숫염소가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북방왕과 남방왕이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그리고 이게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건지도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가 다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반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은 다 어디에 있는 내용들이냐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후반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야기 더 있지만 이 낯설고 어려운 이야기들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어떤 꿈과 환상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을 익숙하고 친숙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야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스토리, 또 동화나 소설처럼 그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겪고 진행하가는 이야기들 중심이 되어 있다면, 7장부터 나와 있는 다니엘서의 내용들은 뭐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앞날을 미리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1장부터 6장까지는 뭐예요? 경험한 것들, 과거의 이야기들.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예요? 경험하지 못한 것들, 환상으로 본 이야기들, 미래에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 우리가 이제 오늘 6장으로 들어섰는데,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이야기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이야기들. 그들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 이 땅에서 어떠한 고위 관직에 오르거나 많은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던져지게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중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삶의 평생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온 것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파악한 것이 거의 전부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로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그리고 메대 제국,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제국의 변화 속에서 4명의 왕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대 제국, 바사 제국 이것은 뭐냐면 역사 세계사에서 메디아 제국이랑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게 성경 속에서는 메대, 바사 제국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어떤 역사적인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한 70년간을 이방 제국 나라 가운데 고위 관료로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에서는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 6장에 와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80대 노인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은 80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아마 최근에도 그런 성경 동화 뭐 이렇게 그림 동화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그 성경 그림 동화 중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되게 어린 소년 혹은 한 40대 50대 중년의 모습 이렇게 수염 조금 난 중년의 모습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책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요 6장의 내용은 뭐냐면 다니엘서 1장에서 그 10대 소년으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왔던 다니엘이 한 70년 정도 지나서 80대 한 6, 70년 지나서 80대의 노인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그리고 또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다가 멸망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예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이 다니엘서는 이제 6장에 이르러서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러니까 메대 사람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의 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통독하면 한 30분 안에 다 읽히는 이 짧은 분량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면서 또한 수요 예배 때마다 함께 묵상을 나누면서 지난 6주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이야기들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된 내용들은 굵직굵직하고 굉장히 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은 어떤 그런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은 그런 일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그런 평범한 일상, 평온한 일상,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면서도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과 다를 것 없는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평범한 삶 속에 숨겨져 있었던 특별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환경이 변하더라도 바뀌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습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 구절인 10절을 먼저 함께 읽고 그 다음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문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냥 쓱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6글자의 앞, 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냐면 그 다니엘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행동입니다. 먼저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다니엘이 선택한 행동인 거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을 했나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그동안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았지만 그 안에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는 모습을 2장에서 잠깐 보기는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꿈도 알려주고 그 해석도 알려주지 않으면 바벨론 내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했을 때 다니엘이 그 간수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왕에게 그 꿈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함께 중보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중보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 제목, 특히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목숨을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모습만을 살펴보았는데 다니엘 6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냐면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다니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절에 이 전에 하던 대로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지금 현재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내려왔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금령이 내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떤 조서가 내려왔고 왜 이런 조서가 작성되었는지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왕인 다리오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의 사람이었어요. 메데와 바사는 이제 세계사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불린 제국입니다. 이 나라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세계의 패권을 쥐었습니다. 다니엘 5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던 자리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그 글자를 읽어주고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땅을 점령해서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에 왕위에 오른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할 고관들을 세우고 나라의 정치적 조직과 틀을 세워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워낙 넓은 땅을 다스리고 차지하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었기에 전국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통치하게 한 뒤에 그 120명의 위에 또 총리 셋을 두어서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 제국으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장 신뢰받는 신하였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인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성경이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는 것은 이 외적으로 행동이 재빠르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판단이 간결하고 틀림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첩하다라는 얘기가 행동이 민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 다니엘에게 문제가 주어지고 어떤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고관을 120명을 둘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또 복잡하게 다양하게 발생했겠습니까? 그런 복잡하고 정신없는 일들을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무엇이냐 하면 성령에게 이끌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무리 복잡한 일들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들을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라는 것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인도하심 받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게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치적 일들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민첩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대가 되더라도 다니엘은 그 민첩함이 바래지지 않는 둔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령님에게 붙들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노쇠해지면서 행동이 느려지고 뭔가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80대 이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이 큰 제국의 나라들, 고관들을 관리하는 총리 중에서도 가장 수석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패전국의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이러한 민첩함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신임을 받게 되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뒷조사를 시작한 것이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고발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과 같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에게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디에서 근거를 찾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흠잡기 위해서 뭘 기준으로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느냐를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잡히고 약점이 잡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근면 성실하게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성과를 잘 내고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를 들면 회사, 직장, 회식이 금요일 날 저녁에 잡혀요.
그리고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니까 아무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라는 공지가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일들을 오늘날 겪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얘기합니다. 어차피 매주 교회에 나가는데 한 주 정도 빠지면 어때? 같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우니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여행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한 소리씩 합니다. 그러니까 유별나다라는 얘기를 하죠.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왜 이렇게 그렇게까지 믿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고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쉬운 소리를 듣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조서와 거기 찍힌 왕의 도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명령을 내린 왕조차도 변경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규칙, 법도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회식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을 붙여요. 금요일 회식에 빠진 사람은 다음 승진 명단에서 누락시킨다 라는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혹은 뭐 주말에 있을 회사 워크숍에 빠진 사람들은 벌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겠죠. 그런데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요청한 내용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에요. 본문 7절 말씀인데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뭡니까?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 권력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신하들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왕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 분야에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면 그 다음 방법은 뭡니까? 사적인 생활에서 흠을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세운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을 썼나요?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또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금령에는 30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금령에 따라 법이 정해진 이 30일, 약 한 달 정도만 평소와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몰래 숨어서 기도하든지 그 윗방에 올라가더라도 창문을 열지 않고 기도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든지 라는 어떤 선택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파놓은 그 함정이 눈에 뻔히 보였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 문장 앞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선택도 바뀌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거기에 잘 맞춰서 행동을 선택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지혜로웠던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의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올라있는 이 다니엘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취한 이 행동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0대 시절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 80대가 된 지금까지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서 있었던 행동,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직장의 어떤 스케줄과 직장의 생활과 교회의 예배 이 시간들이 겹치고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고 싶어 하시지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갑작스런 야근이 생기고 뭐 어떤 약속들이 생기고 급박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정하고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다면 어떻습니까?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장로님께서 이제 차량 운행해 주셔서 오시는데 어떻습니까? 7시까지 맞춰서 오려면 장로님은 정해진 그 회사 근무 시간보다 더 미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고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시간, 수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주일까지 이 예배 시간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사 생활에서 있는 뭐 어떠한 불이익이라든지 어려움들을 지금 수십 년째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나의 마음과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결정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80세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까지 좋은 관직에서 좋은 이런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10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를 드렸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교회에 잘 나올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 공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죠. 이 기도도 무척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이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결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겠습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그 다짐, 뜻을 정하는 것이 먼저 선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십니까? 이 예배와 찬양, 예배 전에 말씀 전에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말씀이 마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제가 한 달간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시고 참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상황이 편하고 좋아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상황과 환경이 잘 마련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든지 상황과 환경이 나쁘든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그 결단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기도를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렸죠. 다니엘 또한 오늘 본문의 왕의 이 금령 앞에서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 하나님 앞에 서는 습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습관,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던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한 그 습관이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이 부천창대교회 이 예배의 장소를 그러한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과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며 오늘 밤도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나누시고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